여러분, 성경에 나오는 롯이라는 인물 혹시 들어보셨나요?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. 사실 우리 삶에서 뭘 지키고 뭘 버려야 하는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. 오늘 바로 그 질문을 깊이 파고드는 한 설교를 같이 뜯어보려고 합니다. 이 설교가 시작부터 되게 재밌는 비유를 하나 던져요. 우리 인생을 주식에 빗대는 건데요. 생각해보세요. 어떤 사람은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갑자기 막 우량주처럼 가치가 확 오르고요. 또 어떤 사람은 와, 진짜 기대 많이 받았는데 한순간에 부실주처럼 폭삭 무너져 내리기도 하잖아요. 바로 그거예요. 좀 흥미롭지 않나요? 아니, 그럼 대체 뭐가 이 두 인생을 가르는 걸까요?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? 이 설교는요,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하나의 여정 같은 거예요. 어떻게 하면 그저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가치 있는 걸 지켜내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죠. 자,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볼게요. 먼저 그 우량주, 부실주 비유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함정, 바로 탐욕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는지, 그리고 두 번째, 올바른 환경을 만드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,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통해서 주님이 정말 찾으시는 믿음이 뭔지 그 결론까지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원칙입니다. 바로 탐욕을 버려라. 그리고 이 원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성경의 롯이라는 사람이에요. 그의 선택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. 롯의 선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, 이 설교가 그를 어떻게 딱 정의하는지부터 봐야 해요.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건데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머리로는 구원이 뭔지 알아요. 아는데 몸은 여전히 옛날 세상 습관이나 생각에 꽉 묶여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새로운 영적인 성장을 할 공간이 없는 상태. 말하자면 두 세계 사이에 어정쩡하게 끼어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게 바로 롯의 운명을 바꿔놓은 그 결정적인 순간의 배경이에요. 한번 보세요. 갈등이 생기니까 숙부인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라고 정말 파격적이고 너그러운 제안을 하잖아요. 근데 롯은 바로 이 기회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결정을 내려버립니다. 롯이 땅을 고른 기준은 딱 하나였어요. 그냥 눈에 보기에 좋은 거. 와, 저기 물도 많고 좋아 보인다. 성경 표현을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고 할 정도니까요. 그런데요, 설교는 바로 여기서 롯이 결정적으로 놓친 게 있다고 지적합니다. 그게 뭐냐면 그 땅의 영적인 상태였어요. 그곳 소돔이 얼마나 악으로 가득 찬 곳이었는지 그 사실은 그냥 외면해 버린 거죠. 자, 그럼 롯의 이런 이기적인 선택과 정반대되는 개념은 뭘까요? 설교는 여기서 진정한 긍휼이란 거 이야기하는데요. 이걸 설명하려고 아주 재미있는 탈무드 비유를 하나 가져옵니다.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? 긍휼을 단계별로 보여주잖아요. 3단계 복수나 4단계 증오, 뭐 이런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죠. 나는 너랑 달라 하면서 생색내면서 빌려주는 거. 근데 5단계 긍휼을 보세요. 이건 차원이 달라요. 어떤 조건도, 내 감정도 없이 그냥 저 사람에게 필요하니까 딱 그 이유 하나만으로 돕는 경지죠. 설교는 바로 이 5단계가 롯에게는 없었던 진짜 우량주 인생의 핵심 가치라고 콕 집어서 말합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롯과 아브라함 두 사람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. 롯은 자기 눈앞에 이익을 챙겼잖아요. 근데 아브라함은 방금 우리가 봤던 그 비유 속 5단계의 긍휼을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었던 거죠.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롯이 위험에 빠지니까 자기 목숨 걸고 구하러 가기까지 하잖아요. 정말 다르죠. 자, 그럼 탐욕만 버리면 끝나는 걸까요? 설교는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. 이제 두 번째 핵심 원칙으로 넘어가는데요. 바로 어떤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가느냐 하는 문제예요. 여기서 우리는 타협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보게 될 겁니다. 롯의 삶을 들여다보면요, 정말 깊은 모순에 빠져 있어요. 마음속으로는 소돔 사람들이 저지르는 불법적인 일들을 보면서 막 괴로워요. 근데 겉으로는요, 아무렇지 않게 그 사회의 유력한 지도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. 이 위험한 줄타기, 이 타협이 바로 그의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.
자기 가치관과 타협하면서 지위를 유지하려 했고 결국 삶과 믿음이 따로 노니까 말의 힘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. 그리고 그 타협의 최종 결과가 바로 이 숫자 0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. 이제 곧 멸망할 거니까 빨리 도망치라고 경고했을 때 그의 말을 진지하게 들은 가족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. 사위들은 에이, 농담하시네 하고 웃어넘겼죠. 영향력이요? 완전히 제로, 없어져 버린 겁니다. 이게 바로 설교가 제시하는 가장 강력한 비교예요. 롯과 다니엘, 둘 다 부패한 환경에 있었지만 반응은 정반대였죠. 다니엘은 보세요. 세상의 지위나 영향력을 쫓은 게 아니라 먼저 자기 신실함을 지키기로 뜻을 정했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그에게 진짜 영향력을 주셨어요. 그런데 롯은 어땠나요? 영향력을 얻으려고 신실함을 버렸고 결국엔 그토록 원했던 영향력마저 다 잃고 말았죠. 무엇을 먼저 지켜야 하는가? 정말 명확해지는 지점입니다. 자, 이제 설교는 마지막 결론에 향해 갑니다.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경고는 과연 뭘까요? 롯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결국 이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. 생각해보세요. 모든 걸 다 잃고 목숨 하나만 겨우 건진 걸 과연 온전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? 설교는 이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부릅니다. 맞아요. 구원은 받았지만 그동안 타협해서 쌓아 올렸던 재산, 집, 심지어 가족까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. 신실함을 지키지 못한 생존은 결국 공허한 승리일 뿐이라는 아주 뼈아픈 지적이죠. 그리고 설교는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마무리됩니다. 아주 묵직한 질문이죠.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? 그래서 오늘 이 설교에 대한 분석은 바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설교자가 던졌던 바로 그 질문입니다.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필코 지켜내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?